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안 받으실 것 같습니까? 기대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고 받으실 수도 있고, 제가 이제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저는 예배 주체가 아니고요, 목사는 여러분 똑같이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여전히 두렵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밝은 그 이유는, 우리 예배자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역사 속에 찾아볼 수 없는 전후무한 부흥을 100년 사이에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일하게 원조받은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에, 알파요 오메가 되신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나라는 분명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지구촌이 유일하게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민족을 통해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서 성령님이 역사했는데, 성령님 역사 없이는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에 저 아픔을 허락하시고 저 북한 땅을 보며 기도하는데, 지금 점점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 원인이 뭘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근데 그 기도가 줄어드는데 절대적인 주도적인 역할이 뭐냐면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 10월 28일 날 서울에 있는 그 합동적, 우리나라의 최대 교단이라고 말하는 합동적 통합적이 있는데, 합동적 총회 사무실에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심포지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그 주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즐거운 주일 성수, 복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이 심포지움을 열었는데, 한국 교회가 왜 침체 일로에 빠져 있느냐? 그건 타이틀이 있습니다. 저녁 예배 되살려야 온전한 주일 성수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부터 주일 저녁 예배가 오후 2시 예배로 왔어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주일 저녁 예배가 예배 횟수를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뜻이 아니고, 주의 날을 거룩히 온전히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침체 일로에 가고 점점점 세상에 빛을 잃어가고 영향력을 못 끼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가 저녁 예배를 9년 동안 드려오다가 오후 2시 예배로 전환한 지가 몇 주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면 심포지움을 하면서 어떤 주제를 내놨는가 하면, 첫 번째가 목회자들의 편의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에서 9년 동안을 드려왔던 저녁 7시 반 예배를 2시로 온 것은 그 편리함 때문에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이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오시기가 힘이 든다는 것. 그래서 저희 교회 저녁 예배를 드리는 연세 드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 은혜 받고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 이유였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는 30대들이 많고 아기 가진 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름 같은 모르는데 겨울 같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 저녁에 추운데 이 아이들을 다시 예배 드리러 데리고 나온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꾸 예배가 빠집니다. 예배가 한 번도 빠지면은 분명히 우리 신앙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했고, 또 하나는 멀리는 서울, 부산, 대전 곳곳이 우리 대학생들이 토요일 날이라든지 금요일 저녁에 와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가는데, 봉사를 하고 섬기고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전심 먹고 다시 전도하고 올라가는데, 그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이 전제를 안 했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이라도 졸면 무조건 저녁 예배 들어간다.
이거는요 보통 신의 한 수가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봐서 이것이 유의가 안 되면 전으로 돌아간다습니다. 틀림없이 지금은 잘못해 여름 같으면요 밥 드시고 곧 예배 드리면 틀림없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우리 한국 교회를 염려하면서 이 주일 성수에서 심포지움을 해보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앤 것이 한국 교회 침체의 원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 주일날은 우리가 온 삶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 삶을 주님께 드리며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주일날 오후 2시 예배를 드린 날 사고가 터졌어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노래방 갔다 왔는데 변명이 뭐냐면 그게 찬송가 돼서 찬송가 불렀겠어요? 할렐루야 4개 강 같은 병가 불렀겠어요? 제가 부담을 가지면,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배를 많이 드는 건 좋겠지만은 질적인 면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 저녁 예배를 드리면 숫자가 한 20% 줄어요. 오후 예배 2시 예배를 드리면 숫자가 참 많습니다. 갈등이 고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만약에 주일 오후 예배 우리가 130, 40명 이상 드리는데 그 예배를 다 받으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저녁 예배가 한 100명, 저녁 예배도 100명 이상 나오는데 저녁 예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고 영으로 운하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드린 예배를 받으셔야 여기에 변화와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능력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오직 마음속에 그냥 내가 오늘 또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 이 종교적인 위로를 받고 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예배를 강조하고 주중에 대충 살다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하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와가지고 몇 주를 다니다가 이 교회를 다니다가는 평생에 예수만 믿고 살아야 되겠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예수만 믿고 살아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전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일에 아멘을 못한 사람은 아직도 뭔가를 구별 안 되는 사람. 우리의 살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래야 모든 너에게 주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이 뭐예요? 예수님 쫓아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배가 무너지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와서 적당히 위로받고 간다는 거예요. 이건 종교인입니다. 오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소망 가지고 이 자리에 일었어야 참 예배자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적당히 와서 잘 왔네요, 오랜만에 왔네요, 적당히 만져주고, 이건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 죄 대신에 죄값을 갚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께, 그 주의 이름만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적당히와 심령의 위로만 받고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형이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마음을 가져왔다면 성령의 여러 마음을 타치하시고 통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지금 받으실까요? 아니면 노하실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인끼리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쫓겨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는데 가인이 큰아들이고 아벨이 둘째 아들이에요. 가인이 형이 동생을 돌로 불러내가지고, 들판에 불러내가지고 쳐 죽였다 그랬어요. 이 8절을 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쳐 죽인단 말은 형이 욱해가지고
감정이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우발적으로 죽이다는 뜻이 아니고 언제부턴가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계획하고 있다가 와서 쳐 죽였다면 아주 그냥 친 것이 아니고 반드시는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가정인 이 가정이 두 형제 중에 큰아들이, 뒤에 이제 자식이 많이 태어납니다. 큰아들이 동생을 쳐 죽였으니 이 가정이 도대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통과 슬픔과 아픔, 부부간에도 아프고 부모 자식간에 만날 수 없는 이 처절한 고통과 아픔과 저주가 있는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단적으로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동생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자기 예배를 받지 않음에 대해서 화가 나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화를 낼 수 없으니까 자기 동생에게 그 분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뭘 알았어요?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기 때문에 화가 났겠죠. 그걸 알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받고는 싶은데, 다시 말해서 권리는 누리고 싶은데 책임을 하지 않는 것.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됐는데 그건 제쳐놓고 받기만 원하는 그런 심리가 이 가인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예배를 받지 않음에 대해서 이것이 저희는 동생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게 죄의 근성이에요. 이게 죄의 속성이 자꾸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명이 예배를 드려도 두 명의 예배를 다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것이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오늘 이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질러 가정을 풍비박산 만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예배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래서 그 동생 아우를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예배에 실패한 자의 심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셔야 복이 되는 줄 아는, 그건 알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서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우를 못나 거짓말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세상에 무너졌던 빼앗겨버렸던 내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서 예수의 피로 구속받는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묻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냐? 네가 어떻게 살았냐? 그게 거짓말하지 말고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마누리 이기지 말고 정직하게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려 못 살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자백해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거예요. 예배는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고 예수의 피로 구속받는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 원증을 누리고 또다시 심령의 평화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며, 땅에서 사는 삶이 저주가 되고, 이 저주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 게 저주예요.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왔나요? 여러분 기분대로 마음대로 살아왔나요? 그 일은 예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지난 주일날 드린 예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주일은, 세상은 주말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 한 주간의 시작이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 바로 살아야 한 주간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은혜를 못 받고 오늘 하는 거 바로 관계 안 되면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지치고 쓰러지고 짜증내고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밭을 갈아 땅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정체 없이 삶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한순간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고난한 중에도 나는 예수님 바라보며 천국 소망 가지고 삶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왔습니까? 그럼 이 가인처럼 예배를 실패하고 자기 동생 죽이고 유리방황하는 자, 정첩이 세상이 마음 들고 이리저리 흔들며 살아왔습니까? 문제가 뭐였어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서 하나님 사람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밖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는 섬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성에서 첫 번째는 예배를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 받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단 두 형제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 사람, 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예배도 다 하나님이 안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안 받고 받은 것에 대해서 왜 이게 문제냐? 인생 자체가 성공하나 실패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속에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아벨이 죽었어요. 끝났나요? 끝 안 났어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보면요, 그는 죽었으나 그의 믿음의 소리는 지금도 들려지고 있다.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물론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형에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는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의 죽음이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간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지금이라도 마음 주소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낮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배를 받으면 우리의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가인처럼 마음이 허무하고 강팍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스스로 속인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자유하는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받으신 증거로 우리 마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셨어. 우리가 앞으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내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 복된 길을 갈 수 있기를, 눈물샘이 웃음의 골짜기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드는 이 예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도 안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 시간 제대로 지켜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 시간 안 지키고 조는 예배는 하나님이 이미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이게 개혁판에는 연랍이라 됐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재물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주목하여 보다가 그 마음과 삶을 주목하여 보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가 하는 행위를 주목하여 가치나 바라보다가 가치가 있으면 받으신다. 예배당에 왔다고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제 마음을. 그래서 일관성이고 정말 나를 사망으로 가치가 있다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예배생활이 좋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상태를 가치 있게 주목하여 지금 바라보고 있다니, 여러분을, 저를 주시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편의 입장에서, 하나님 표준에서 볼 때, 기준으로 했을 때 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받았다 안 받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 한 사람을 다 살펴보시고 70억의 인구도 하나님은 다 전능하시고 전자시기 때문에 다 살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각자의 계속 주제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왜 힘이 없고 늘 처지고 늘 세상에 휩쓸려 아무런 존재감 없이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이미 임재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 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과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세요. 우리도 인격이, 하나님이 영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반드시 우리가 각자가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물론 제가 결론 낼 때는 이게 다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째가 믿음의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칠새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이것을 후세에 많은 사람이 지난 후에 이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이 성경은 구약이 1400년 정도, 신약이 100년 정도, 1500년 동안에 약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받아 적은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몇천 년 뒤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벨의 행위에 대해서, 아벨의 그 제물을, 그 예배를 받으심에 대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아벨은 너무 일찍이, 사람으로 볼 때는 형이 때 맞아 죽은 비참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에 대해서 그가 죽었으나, 사실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죠.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서 잠잔다. 근데 그의 삶의 흔적에 대해, 삶에 대해서는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나, 지금도 그 소리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드려진 아벨은 믿음의 예배다. 그럼 여기서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인다, 내가 그걸 인정한다, 그걸 신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대로 내가 신뢰한다, 인정한다, 믿는다.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다. 하나님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아침에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예배가 아니오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 예,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셨다. 내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신뢰했다는 그런 고백을 후일에 이걸 연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을 선 사람들이 그 아벨의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냐, 어떻게를 받았고 형은 안 받아서 형인데 그렇게 그 때문에 죽게 됐냐 했더니 하나님의 감동이 뭡니까? 믿음으로 드렸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1장 7절에 보면 홍수 전과 홍수 후가 나오는데, 홍수 전에는 인정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아벨과 에녹과 그 다음에 노아입니다. 노아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타락한 모습을 견디지 못해서 홍수를 내리고 그 위에 또다시 믿음의 계보들이 나타나는데, 그 노아 홍수, 대홍수 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인데, 그러면 누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예배를 인정하셨느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부분을 씁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믿음으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차이 때문에 하나님 받고 안 받으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요, 여기 믿음으로 드리고 안 드리고 차이가, 그게 어떻게 되면 그런 결과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가인은 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왜? 인간에겐 종교성이 있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평생 영원토록 에덴 동산, 그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을 사는데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아니다, 이거 뭐 하나님과 된다, 그 꼬임에 넘어가면 죄를 지음으로 그게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존하도록 만드는 인간이 누군가를 찾아가는데 그걸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죄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상을 찾는데 늘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오늘 이 아침에 수십 년을 교회 다녔어요. 주일날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찝찝해서 자기 위로받고 나오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무 지식적으로 선포했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받고 안 받고는 죽고 사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뭉개고 넘어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를 했는데 아벨은 어떻게 했다? 예배를 받으셨단 말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자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 자, 예배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 자기가 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받으셨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예배 제대로 드릴게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려, 이렇게 돼야지. 왜 화가 납니까? 왜 분노가 있습니까? 그건 자기 기쁨을 채우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기쁨을 했다면, 안 받으셨다면 또다시 자복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이 안 되니까 안 받아도 화가 나가지고 그 분노를 뿜습니다. 그 분노도 하나님이 풀으라 그랬어. 네 죄 다스렸는데 결국은 안 풀고 있다가 동생을 죽이잖아요. 예배의 주체는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게 뭡니까? 믿음의 예배가 뭡니까?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내 기쁨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속이 상하고 아플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상한 마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수능투리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도 아니죠,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거 적당히 위로받고 안 되잖아요. 거기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면서 근심하면서, 이 한탄한단 말은요, 하나님 심장이 찢어질 것만 같아.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저들 쓸어버리리라. 그게 노아 대홍수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당시도 노아의 때 같다 그러고 지금도 노아의 똑같다 왔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서 예배가 다 무너져서 하나님 내가 쓸어버리겠다. 가인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섰다면 아벨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겠어. 이 세월이 흘러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심장을 찢어지도록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겠는지 소원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우리가 예배 시간을 늦을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잠잘 수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똑똑히 이렇게 하나님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하는 것. 안제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이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느냐? 먼저 한 대 말씀을 보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벨의 믿음이 이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 예배한 자 하나님의 상 준, 이 상이란 말은 선물이란 뜻인데 풀어놓으면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즐거움인데,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께 뭘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녀는요, 부모가 뭘 주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 자체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져야 돼. 평생에 하나 둘도 없는 오직 하나는 부모님이, 부모님이 내게 뭘 맛있는 걸 주고 돈을, 용돈을 주니까 재산을 물려 그렇게 좋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자녀의 상 준단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 힘들다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은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 힘을 주신다고요. 이게 찬양자의 상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하나님의 우리 삶에 감동시키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모든 것이 주님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인도하 신뢰한 것,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요, 삶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예배가 왜 안 드려지느냐 하는 것은 이 문제에 걸려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 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여기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양의 첫 새끼가 나옵니다. 3절에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세상을 쫓아 살고 육체를 쫓아 살다가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아무 세상 없이 눈에 보이는 쫓아 살다가 오늘 여기 오면 감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갈 때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감동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감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지만 감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일주일 내내 세상을 쫓아 흐득이라고 왔는데 주일날 왔는데 안 올 수는 없고, 부모들이 예수 믿으니까 여기 청년들 학생들 그럴 경우 있죠. 안 오면 뭐 용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눈에 눈도장 찍으러 왔어. 여기 말고 저기 가면 그런 교회는 있대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사는 속에 너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이날 왔을 때 극적이고 감격적인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 그 주일하고, 그렇지 않고 바쁘다 이런 핑계로 기도도 안 하고 맹성하게 살다가 주일 오면 감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아벨은요, 제물과 그 예배가 같은 의미인데, 이건 개정적인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가인은 자기 소산물을 농업을 해요. 농사를 내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 농사를 지어서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이게 본문에 보면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았다. 그러니까 많은 곡식 중에 그냥 구별되지 않는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갖다 하나님 바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요? 양의 첫 새끼라고 했어요. 자, 이 집에 양이 한 마리일까요? 두 마리일까요? 목축업을 전문하기 때문에 양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한 마리만 새끼 낳았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낼 수 있는 건 첫 새끼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새해가 됐을 때 많은 양들 나오는데 어미가 새끼를 낳는데 딱 아벨은 저 채의 첨난 저놈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면 우리 교회에 상둥이가 있는데 하경이가 있는데 이제 부모들이 안 헷갈릴 만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보자 헷갈려요. 이놈이 그놈이 그놈이. 새끼들이 많은데 부모들은 늘 보니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일주일마다 보니까 잘 몰라요. 지금도 내가 이렇게 다 보다 넘기짚혀요. 그래서 슬쩍 이름 한번 불러봐요. 그럼 고기 들어오면 저놈이 하경이구나. 아직 잘 모르겠어. 양의 첫 새끼인데 그 많은 새끼들 중에 이 아벨은요, 딱 그걸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양 첫 새끼를 바라보면서 많은 속에 구별을 내면서 내가 저놈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게 뭐예요? 평상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보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이 증언한다 그랬어요. 삶이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고요. 왜 감동이 없습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요.
너무 일이 바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마음은 늘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나오면 눈이 벌겋게가 나와. 왜요? 바쁘고 힘들어 살면 주님을 사모하고 살았거든. 의식하고 살았거든. 내가 좀 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싶고 기도하고 살고 싶고 그걸 못 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주일날 원인을 받는데 양심도 없어. 그냥 마음대로 살아. 안 올 수 없으니까 왔어. 와가지고 멀뚱멀뚱하다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은 기냐, 설교가 기냐 이러다 나갈 때는 얼굴을 보면 기쁨이 하나도 없어. 오늘 아침에 저를 만나 악수할 때에 억지로라도 웃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한 거야. 삶의 평상시에 이 아벨은 저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 목축을 하며 저 자기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온 거예요. 삶이 있는 예배, 삼성에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거기서 에녹이 동행했다 그래요. 동행의 뜻이 뭐라고요? 뜻을 살피 하나님 뜻에 쫓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에녹을 이 땅에 목숨을 거두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에 들림받게 했어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내 의식이 있을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러십시오. 우리는 양이요 예수 하나님은 목자예요. 목자는 양은 한 놈을 팔면 다른 데 가버려요. 그럼 그게 뭐예요? 온갖 위험이 다 있어요. 끝까지 양은 목자를 보호해야 돼요.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게 날마다 그래야 돼요. 매 순간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지어놓고 대충 가니까 갖다 바친 거예요. 때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저거 드려야 돼. 저거 늘 주님을 의식하며 그 많은 양물의 새끼 중에 오직 주님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껴있어서 드린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분주한 세상에, 바쁜 세상에, 번거로운 세상에 힘들게 살더라도 우리 영혼 껴있어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멘. 순간 잊지 마세요. 제가 이제 성경과 물어보잖아요. 오늘 주님을 얼마나 의식했습니까? 이 고민했다는 것은 이미 생각이 이게 한다는 건 이미 맛이 갔거든요. 야, 오늘도 주님 함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러다가 밥 먹을 때는 조금 정신을 차리겠다고. 그나마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이 예배는 회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새롭게 하는 시간인데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 늘 주님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다가 믿음의 공동체는 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겨 부활한 이날에 우리 모두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온 그 삶을 그대로 주 앞에 다시 드리므로 이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삶의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그럼 12장 2절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을 세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오전 듯이 무신히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아 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다 나와버렸어. 믿음이 하나도 없어. 육체의 요구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 사람의 아들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받는 것은 그건 뭡니까? 영적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육체의 요구대로. 우리 청년들 학생들 똑바로 들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오늘도 내가 청년들을 만나자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청년의 때 준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되어서 세상을 쫓아 살지 말고 구별돼서 그 정욕을 이기고 준비돼서 긴 생에 하나님이 복된 삶을 살아. 그게 제일 중요한 사귐인데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귀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죽은 영이에요. 하나님 상을 그러면 여러분이 손해본단 말이야. 왜 이 소리가 제 귀에 자꾸 돌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냐 이 말이에요. 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안 돼. 저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파.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창세기 6장 하나님이 썰어버리고 싶은 마음 결국 썰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 결혼했어.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사람에게 신의 한 수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가시고 또 할게요. 좋은 배필 만나면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들어서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남자 청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남자 학생들이 더 많아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제가 머리를 한 대 주워 박을 거예요. 교회는 청년들이 남자 청년이 없어가지고 아무나 결혼, 아니, 우리 교회는 남자 청년, 남자 학생 수두룩합니다. 연상연하 다 있습니다.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진 이유가 세상 사람과 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때는 끝이 난 거예요.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자 살아와야 드리진 예배 받으시는데 왜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갑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다 지나간다. 세상 것은 왜 지나가는 심판받으고 쫓아 살아갑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예수님 안에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천하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상에 내팽개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미 한 달 전부터 제게도 또 돌아옵니다. 목사님, 우리의 청년 같은 여자 청년 같은데 예수 믿지 않는 총각하고 손잡고 갑니다. 목사님 좀 가만두면 됩니까? 다 봅니다. 다 듣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삶을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비단 이 문제뿐이 있겠으니까 모든 매사에 주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결론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물과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있어야 그 예배를 받으신다. 3장, 오늘 본문 4장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 자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아멘. 이게 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의 첫 새끼냐 소산물이냐. 물론 여기에 이제 구건 획색들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 제사를 가인은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희생이 제사를 드렸다. 그냥 본문이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뒤에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보면 믿음으로 드리는데 이 제물과 그 드린 자와 일치를 시켜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대한 진정한 신뢰와 사모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주인을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제물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예요. 우리 지난 추석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 이상의 하나님의 드림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재정팀에서 결산해가지고 가져오면 제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뭘 헌금을 넣으면 몰라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저를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은 보면요, 이거 드리고 나면 끼니를 걱정할 좀 그런 가정도 있어요. 뭐가 담겨져 왔어요? 마음이 담겨져 온 줄 믿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넉넉히 한데도 참 성의 없이 가인처럼 그냥 소산물 중에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딱 제가 명담으로 가슴이 제일 와요. 저는 그 순간 기도, 하나님, 제물이 곧 나 자신인데 하나님이 드릴 때 아벨처럼 자기를 전부를 드렸어. 하나님이 연락하는 성도가 다 되게 주옵소서. 제물과 예배, 여러분의 헌금과 헌신과 예배는요 절대로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가인의 드린 예물은 많은 것 중에 대충, 그러나 많이 있었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게 뭐가 담겨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진정 고백이기 때문에 그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피가 있다 없다, 물론 우리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아벨의 예배가 맞아요. 양의 첫 새끼, 기름을 드렸다면, 잡아서 피를 드렸다면 피 없는 제사.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드림이
이미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가 구성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드릴 때 그 의지하여 드림이 될 때 정말 마음이 담긴, 내 정성이 담긴, 내 수고가 담긴, 하나님이 받으실 때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물과 예배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금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복음을 이 통영 땅과 대한민국 세계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게 어느 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상황에서 아벨처럼 우리의 믿음을 제물로 증명해내십시오. 하나님이 그 누구든 반드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왜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의 주임이 고백한 내가 드릴 수밖에 없고 즐겨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뭐라고 해서 하나님은 억지로 인색하고 내서는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오늘 가인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가인은 그냥 받으면 받고 말으면 하고 대충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배경을 보면요, 그 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힘든 중에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드렸다 그랬어요. 마게도냐 교회들. 자기 쓸 것 없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수준에 오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문제지 내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벨의 예배가 그랬다는 것이죠. 잠언 3장 9절에 내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이 처음 익은 열매의 뜻이 뭐냐면 제일 좋은 것이에요. 어쩌면 처음 익은 것이요, 항상 첫 것이 좀 부족해요. 맞이들이 조금 부족해요. 저도 맞입니다. 그런데 제 위에 형이 있는데 세상 떠나서는 사실상 둘째입니다. 근데 둘째는 악착 같아요. 뭐들도 지혜도 둘째가 나는데, 근데 처음이란 그 처음 내게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의미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소산물로 공개하는 처음 익은 열매, 첫 것, 제일 좋은 것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처음 열매가 이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 아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 예물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자, 시편 51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51편)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목하여 보십시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 안 한다 그랬어요. 오늘 들은 말씀하고 굉장히 상충되는데 무슨 뜻일까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면 뭘 먼저 받으셔요? 마음을 먼저 받으셔요. 오늘 아벨이 드린 예배, 그 처음 첫 새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사하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다 하면, 이 말씀의 전체 맥락이 무슨 뜻입니까? 제물을 무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제물을 드리는 마음을 먼저 살피시고,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뭐를 받아요? 그 다음에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바라볼 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꽝인 거예요. 그러나 제물도 그래 못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은 보니까 그 가져오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겸손 낮춰서 드렸으니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가 바친 양의 첫 새끼를 받으셨다. 하나님 앞에 이런 수준 있는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시는 삶이 되고 드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 예배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은 상황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늘 평상시에 주님을 의지하며 지금 삶이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때 그 제물과 시간이 거지 무엇인 간에 먼저 마음이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심이 되기에 곤고하고 힘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예배를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사을 곳이 부으신 은혜로
나눔과 성령의 축복이 되게 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아벨처럼 우리의 믿음이 지금도 들려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회자되어서 그렇게 살면은, 그 믿음 생활을 하면은, 그 예배자로 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분명한 거룩한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